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전자품이라든지 컴퓨터나 자동차를 살 때도 워런티나 또는 개런티가 좋은 물건을 구하게 됩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기에 더욱더 우리들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확실한 백신을 원합니다.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불신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더욱 좋은 마스크를 원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친구,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줄 영원한 동반자들을 원합니다. 연애하는 남녀들도 그들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개런티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비행기라고 합니다. 물론 9.11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 여행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고 날 비율을 비교할 때 걷는 것보다도 비행기를 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착석하게 되면 두 다리 뻗고 그냥 푹 쉬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비행기에 착석하게 되면 기도를 한답니다. 비록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완전하고 확실한 개런티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변하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생명체이고 기계가 아니기에 더욱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기계도 녹슬고 닳고 낡아집니다. 기계도 완전하지 못하죠. 같은 공장에서 같은 기계로 만들어진 자동차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새 차가 생산되기도 하죠. 특히 월요일 아침에 만든 물건들은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Monday morning cars.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들었으니 기계도 아마 제 기능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리뷰를 보실 겁니다. 별을 몇 개나 받았는지 보실 겁니다. 물건에 대한 평가도 읽으실 거고요. 근데 저는 주로 별을 1개나 2개를 받은 거를 주로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물건에 좋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그 문제가 좀 심각한가를 좀 미리 보려고 해서 읽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또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계획이나 그분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확실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시고 그분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의 약속들이 4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셔왔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 그분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에 사원을 모집할 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들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우상을 만들고 팔던 장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으며 선지자 아모스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마태는 세금인이었고 베드로는 어부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광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개런티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시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와 영광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전에도 나눴던 글 같습니다. 미국인의 역설적인 또는 패러독스.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들과 문화, 예술, 안보, 부유함, 그리고 민주주의, 국방력 등등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는 행복지수가 많은 선진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낮다는 것이죠. 역사에 없었던 부를 누리고 있지만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역사에 없었던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꿈같은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욱 행복해야 할 텐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가 잘못된 목표로 향하고 있다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마치 풍선을 부는 것과 같을 겁니다. 크게 불면 불수록 더욱 시끄럽게 큰 소리를 내며 터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목숨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벨트이며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먹여 주신다고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쉴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비큐 모임에 고기가 잘 익고 막 먹으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정말 타이밍이 좋습니다. 네. 낚시를 할 때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썰물보다는 밀물 때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다고 합니다. 계절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영혼의 웰빙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믿음의 기회가 언제 또다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시간에 여러 때에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직업이나 소명에 대한 응답이나 선택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든, 운동을 하는 거든,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때에 진정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만나는 그 타이밍이야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확실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제, 오늘, 내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분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니느웨 성의 그 죄가 하늘을 찌를 때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 그 도시를 무너뜨리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의 시민들은 위로는 왕부터 아래로는 어린이들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결과는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마땅히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비록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할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약속들을 붙잡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